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2월 23일 수요 구령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라고 오늘 소개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근데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7절은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가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니까 그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8절부터 21절까지는 또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을 어디까지 지키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태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정도 되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만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마엘의 잘못된 행동으로 엄마인 하갈과 함께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는 그 애굽 여인 하갈의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본문은,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런데 이 근심이 되어서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런데 끝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의 소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질는지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에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역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의 순종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갈에게 아이를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저기 했으면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화살을 보통 쏘면 한 50m 정도 날아갈까요?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마주 앉아서 우는 모습, 그 우는 광경에 대해서 14절은 설명을 합니다. 그 서로 우는 그 아이와 그 어머니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17절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갈과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신 것은 하갈 때문이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와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이제 광야에서 죽음 직전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하갈의 샘물을 보게 되어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결론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조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0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데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장성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자라나는 이스마엘에게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하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어머니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강성함에 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반면에 처음에 다시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오늘 마지막 22절로 34절까지를 보시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걸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왜 왔는가 하면 화친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화친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다 주고 또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그동안 계속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임을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이 있는 그 나라를 훨씬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과 거의 어깨를 견줄 만한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도리를 다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3절 그 이유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화친을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사람에게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무엇인가 그 화친을 잘 맺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도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봤다 할까 하여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오늘 21장에까지 이어지고, 이런 삶은 아브라함의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를 이을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이삭은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위의 형인 이스마엘은 그 하갈의 수생으로 애굽 여인과 함께 다른 문화와 다른 신앙 안에서 그가 자라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약 3가지 정도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존경받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법도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대를 이으시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